7편 1절로 5절, 구약 성경 시편 127편 1절로 5절입니다. 8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요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5월이 되면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5월달은 항상 가정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려옵니다. 특히 첫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라고 합니다. 특히 한국의 모든 교회에서는 또 미국은 사실 항상 1년 내내 어린이주일처럼 어린이 위주의 그런 교회 신앙 교육 또 모든 게 다 이루어져 있지만 그래도 한국은 5월 첫 주를 특별히 이 어린이 주일로 섬기고 또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섬깁니다. 그러나 저희 미국은 특별히 그렇진 않지만요. 그래도 5월은 가정의 달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때가 됩니다. 1923년도에 그 어린이 지휘 향상을 위해서 소파 그 방정환 선생님이 일본 유학생들 모임인 색동이라고 하는 그 모임과 같이 이 어린이날의 필요성을 깨닫고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이렇게 지정을 했죠. 그리고 영국은 7월 14일을 어린이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이하게 일본은요 5월 5일은 남자아이들을 위한 어린이날, 3월 3일은 여자아이들을 위한 어린이날 또 이렇게 나누어서 정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북한에도 어린이날이 있다고 그래요. 중국에도 있고 6월 1일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어린이날을 정하고 있고 그래서 5월은 특히 어린이를 위한 그런 날로 각 나라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가정의 달 첫 주를 맞이해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업이 뭡니까? 기업이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대대로 내려오는 재산이라든지 아니면 사업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사전적인 어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유업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다. 이 자식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대대로 잘 지키고 간직하고 보존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재산이나 또한 사업 또는 사람들을 이렇게 유업이다, 기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에 등장한 것은 창세기 17장 8절입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을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이제 허락하심을 약속하셨는데 그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다는 말의 의미는 어떤 지역, 땅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거기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또 이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이 믿음의 자손을 영원토록 이렇게 풍성케 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이것이 바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으로 왔을 때
아브라함의 소유의 땅이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답답하고 두려웠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이겁니다. 여기 있는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너의 기업으로 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자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주신 기업이라고 했는데 과연 그 기업이 과연 뭐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 아들 딸들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과연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는 선물입니다. 선물. 그래서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선물이란 어떤 사람이 그 상대방을 생각해서 상대방이 사랑스럽든지 고맙든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상대방의 마음을 생각해서 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거저 주는 거예요, 선물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들을 기업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부부에게, 우리 가정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축복하시면서 우리에게 맞는 그런 자녀들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기업으로 받을 때, 선물로 받을 때 뱃속에 아이를 가질 때 어때요? 이 남자아이인지 여자아이인지 처음에 모르잖아요. 지금은 과학이 발달해서 다 낳기 전에 알지만 예전에는 그런 거 없었잖아요. 성격이 어떤 성격인지, 내성적인지, 외향적인지도 몰라요. 어떻게 생겼는지도 잘 모릅니다. 낳아놓고 나면 이게 남자아이인지 여자아이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누구를 닮았는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물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기업이다 그러면 선물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물로 주셨어요. 순종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했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을, 그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자녀는 그것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자녀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새끼, 내 거, 이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막 그냥 애를 써가지고 치맛바람 날리며 월급 다 갖다가 투자하면서 키우는데 여러분, 그건 욕심이죠. 진짜 훌륭한 지혜로운 부모는 말씀을 계속 드리겠지만 이 생각을, 개념을 갖는 거예요. 이건 내게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자식들은 우리의 도구가 아니에요. 내 미래의 꿈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이들의 꿈을 가지고 펼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내 비전, 이 부모의 꿈과 비전대로 아이들을 만들어가는 경향이 있죠. 그것은 저는 범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장하실 수 있도록,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생명이거든요. 도구는 내 마음대로 만들 수 있어요. 이거 갖다가, 이 화분 갖다가 없애서 흙을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화분으로 만들 수 있고 이 안에 다른 걸, 이걸 버리고 다른 꽃을 심을 수도 있어요. 그건 도구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래도 생명체 아닙니까? 하물며 하나님이 만드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의 자녀들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좌지우지해서 키운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엄연히 말하면 하나님 앞에 범법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주장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아이의 중심에 하나님을 불어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맡겨주신 겁니다. 맡기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청직이라고 하죠. 맡긴 것을 관리하는 사람을 청직이라고 말합니다. 관리자라고 말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들을 양육하고 관리하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축복하실 수 있도록,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 기본을 잘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의 책임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을 잘 기를 수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노하우도 있고 방법도 있지만, 제가 말씀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건 첫째는 농부의 심정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농부의 심정. 여러분, 혹시 집에서
화분 키우는 건 이건 일도 아니에요. 밭에다가 씨를 뿌리고 그걸 한번 열매를 맺어본 적이 있으시 아마 없으실 거예요. 별로. 시골에서 사시는 분들은 아마 농부들 보면 저희도 큰 집에 농업을 하고 계신데 정말 대단합니다. 성경에도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러니까 가지는 포도나무에 딱 접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듯이 마찬가지로 농부는 씨 뿌리고 밭 깔고 물 주고 평생의 심혈을 기울여요. 그래서 눈을 뜨고 눈을 감기 전까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자기 전까지 농부는 머릿속에 밭에 대한 생각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잘 키울까? 어떻게 하면 어떤 걸음을 줄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양육을 할까? 이런 부분들을 양육이라면 이렇게 키울까? 이런 마음만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농부가 애를 써도요, 날마다 비가 오거나 날마다 가물어서 햇빛만 찌거나 또 이러면 안 되죠. 중요한 것은 기와 날씨가 잘 어우러져야 되고, 또 나아가서 농부들이 열심히 심혈을 기울여서 그 밭에 씨를 뿌린 것이 잘 이렇게 자라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어른들 그런 얘기하죠. 자식 농사라고 그래요. 자식 농사. 예전에 어떤 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자식 농사 어때요? 그래서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자식 농사 잘하셨네요. 이런 얘기를 해요. 자식 농사라고 그래요.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것은 농부의 마음을 가지고 하늘에 맡기거든요. 농부들은 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늘에 맡기죠. 그래서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지만 마지막 열매 맺게 하고 아주 아름드리 나무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하늘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 농부의 심종으로 해야 돼요. 또 한 가지, 자식을 잘 키우는 방법은 가정교육이 중요합니다. 가정교육은 아이 인생의 기초라고 했어요. 여러분, 가장 공동체의 기초가 뭡니까? 가정입니다. 저는 교회보다 가정이 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만드신 것이 가정이에요. 그리고 나서 교회가 형성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교육 이전에 진짜 중요한 교육이 가정교육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고, 정말 부모가 아빠는 아빠로서, 엄마는 엄마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좋은 가정이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사회를 배웁니다. 조직을 배우고, 섬기는 걸 배우고, 양보하는 걸 배우고, 그리고 인격을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가정 안에서 분쟁이나 싸움이 잦아지면 아이들이 그걸 보고 배우게 되죠. 정서적으로 또 교육에 큰 지장을 초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간에 이해해야 되고 서로 사랑하며, 아이들 앞에서는 웬만하면 싸우는 것, 큰 소리 보이지 않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일이죠. 그래서 자녀들은요, 부모들을 롤모델로 삼아요. 여러분, 제일 듣기 좋은 소리가 뭡니까? 딸들이 나는 아빠 같은 남자 만날 거야. 아들들이 나는 엄마 같은 여자 만날 거야. 저는 이 소리가 제일 듣기 좋다고 봐요. 그 소리가 제일 듣기 좋더라고요. 들었을 때. 나는 아빠 누구누구 같은 사람하고 결혼할 거야. 그럼 화가 나요. 근데 아빠 같은 사람하고 결혼할 그런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롤 모델이라고 하는 것, 바로 우리를 통해서 자녀들이 배우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 가정교육이 너무 중요하죠. 또 한 가지, 이제 신앙교육입니다. 자녀의 신앙교육.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주일날마다 교회에 아이들을 맡깁니다.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이 저렇게 공부해요. 자,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교회 한번 와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우리의 신앙이 이어집니까? 신장합니까? 이렇게 성숙해집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 안 합니다. 하루하루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삶이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하루하루 이렇게 이겨나가는 삶을 살 때 이 주일이 풍성하고 아름답고 경건하며 기쁜 거거든요. 주일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잘 신앙적으로 교육하고 보여주면서 그래야 되는 거죠. 뭘 가르쳐야 되느냐? 하나님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어린 디모데가 어머니로부터 모태신앙인이었거든요. 계속해서 할머니로부터 어머니에게 또 어머니로부터 계속적으로 신앙교육을 받았어요.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모세의 영적 바울의 영적 아들이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디모데는 젊은 목회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가르칠 것은, 그것은 교회 교육도 중요하죠. 당연히 교회에서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기본은 누가 해줘야 됩니까? 부모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만들고 또 무슨 일이 있거든 하나님께 의지하도록 하고, 이런 훈련들을 계속해서 시켜야 되는 거죠. 솔로몬도 말하기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그들이 스스로 찾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고 배울 수 있도록 우리가 부모로서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온전한 신앙적인 삶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어떤 진학 문제나 취직 문제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기도해주고 이야기해주고 또 함께 그 문제를 가지고 서로 얘기하며 이래야 되는 거예요. 아직 여러분 글쎄 아이들이 어려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이제 어느 정도 고등학교 이상이 되면 깊은 대화가 돼요. 그러면서 계속 뭘 원하는지,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지, 네가 살면서 무엇이 가장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인지를 자꾸 말을 해줍니다. 자꾸 얘기하고 또 주입식이라기보다 토론하듯이.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말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그 신앙교육이고, 또 부모가 계속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그런 모습, 그런 느낌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는 걸 보이는 거예요. 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저녁마다 기도하는 훈련과 습관을 갖게 되면 여러분 절대로 아이들이 삐뚤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알거든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깨닫게 돼 있어요. 저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어릴 때 저희 어머님이 새벽 예배 가는 그거에 제가 잠결에 깨고 찬바람에 깨고, 그때는 화가 났죠. 피곤해 죽겠는데 엄마는 새벽 예배 가느라 문 열고 나가면 우풍 때문에 식구들이 다 깨요. 한 방에 다 자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모님들의 기도가 공력이 되어서 쌓아져서 지금 자녀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부모가 돼야 됩니다. 신명기 6장 5절로 7절에 보면 자녀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랬어요. 열심히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모쪼록 여러분, 신앙교육이 먼저 우리 가정에서 잘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 가르치고 양육해야 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자식이 기업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사명이에요. 사명. 자, 지금 쭉 말씀드렸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아빠의 사명이 있고 목사의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빠의 사명이 있고 또 직장인으로서 또 사업인으로서 다 사명이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일을 주셨는가, 왜 건강을 주셨는가, 왜 이러한 환경을 주셨는가 돌아보면 자식이 우리의 기업이니까 그래요. 자식이 우리의 기업이니까. 믿음을 유업으로 우리에게 주셨고 자식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은 믿음과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자식들에게 그대로 증거하는 것, 이것이 전달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하는 거죠. 신명기 6장 5절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 부지런히 자녀를 하나님 안에서 양육시키는 것은 그것은 사명이에요.
헨리 클라우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는요, 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이 있는데 꼭 예스보다 노라고 하는 것을 먼저 가르쳐라 그래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적인 견해에 빠지지 말고 자신의 고유한 신앙적인 견해를 갖도록 해라 이거예요. 온전한 견해, 즉 결정력을 가지고 온전한 것을 갖게 해라. 두 번째는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지식을 추구하도록 해라. 세 번째는 선입견으로 왜곡된 생각을 정화시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뭐냐면 세상적인 견해가 아니라 신앙적 견해를, 온전한 견해를 갖게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추구하도록 만들고, 세 번째는 선입견을 버려라 이거예요. 왜곡된 사고방식이나 선입견을 버리게 해라.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이 가만히 이걸 돌이켜보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양육되고 또 부모들의 온전한 신앙교육과 자녀교육을 잘 받게 되면 이 아이들이 알아요.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이건 잘못된 거구나, 이건 나의 피해가 되는구나, 이걸 알아요. 해라 그렇게 해도 아이들이 안 하다가도 이것이 해야 될 건 걸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서는 안 될 것과 꼭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그런 훈련이 필요하죠. 반복이라는 게 아니라 온전한 것을 머릿속으로 깨닫고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우리 눈 안에서는 다 착한 애들이에요. 다 하나도 흠잡을 데 없어, 틀림이 없어요. 밖에 나가면 뭐 하는지 모르죠. 다 여러분 믿습니다. 저도 믿어요. 밖에 나가는데 우리 아이들도 가끔 아빠 밖에 나가면 이런 거 한다? 깜짝 놀라죠. 너도 그러니? 나도 가끔 그래. 우리 안에서는 다 우리 아이들입니다. 다 그냥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다 너무나 착하고 순수하고, 감히. 그런데 여러분, 저도 예전에 청소년 사역을 많이 해보고 청년 목회를 많이 해봤는데 이놈들이 달라요. 집안에 있을 때와 집 밖에 있을 때와 행동과 판단이 달라요. 그러니까 놀라운 건 뭐냐면, 아무리 목사, 장로, 자식들이라 할지라도 밖에 나가면 일반 애들하고 다른 게 없이 행동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미안하고 좀 민망한 얘기인데 우리 아이들이 와가지고 그래요. 이건 그냥 가족끼리니까 하는 얘기인데, 우리 둘째가 그런 얘기를 잘합니다. 저한테 가끔 뼈 있는 소리도 자고 잘하는데, 아빠 왜 친구들이 나를 보고 놀래? 왜 놀래? 노말하다고 놀래. 노말하다고 놀래는데, 노말하다고, 우리 애가 노말하다고. 왜? PK 목사님 자녀들이 너같이 노말한 애는 별로 없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건 뭐냐면 그만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제가 충분히 아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 주변에 많은 자녀들, 아이들 가르칠 때 특히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가운데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이 차이가 생기면 아이들이 커다란 혼돈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똑바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모습들을 부모들이 보이는 겁니다. 심지어는 목사님들이, 심지어는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아이들이 어때요? 헷갈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아이들이 자라날 때도 헷갈리게 자라나는 거예요. 노말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심각한 얘기예요. 이거는 사실 우리 얼굴에 침을 뱉는 얘기고, 제가 제 얼굴에 침 뱉는 얘기이지만, 중요한 건 정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동일해야 됩니다. 교회와 바깥과 가정이 동일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우리 아이들이 그걸 보고 있으니까 그걸 아이들이 그대로 보고 자라면서 쟤네들이 다 평가하죠. 머릿속에 우리 아빠의 신앙은 이래, 우리 엄마의 신앙은 이래. 무서운 얘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실제적으로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이건 노해야 되는 일이고 이건 예스해야 되는 일이구나, 이것을 친히 결정할 수 있도록,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먼저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이고 온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식이 기업이라고 하는 말은 자식을 축복하라는 말입니다.
이 축복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한다 잘한다 칭찬의 의미만이 아닙니다. 그냥 애들 야단칠 때는 야단쳐야 되고 호되게 야단칠 때는 야단쳐야죠. 그래야 잘못된 거는 미리 싹을 잘라야 돼요. 그래서 매를 가지고 야단쳐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그냥 무조건 오 해가지고 이렇게 칭찬만 하고 그냥 자랑만 하다 보면 애들이 기분이 틀려요. 잘못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축복은 잘한다고 칭찬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야단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말 그대로 축복하라 이겁니다. 어떻게?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민수기 6장 한번 띄워주십시오. 민수기 6장. 자, 보십시다. 거기 보면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죠. 저는 이 말씀을 잊지 않고 있는 게 특별한 경험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군대를 갈 때 저희보다 2살 많은 형님이 그 교회 이제 선배가 저한테 이제 성경책을 주더라고요. 조그만 거 아시죠, 여러분이? 가죽으로 돼가지고 요만한 거, 시편과 신약만 있는 거 있어요. 이렇게 옛날 성경. 근데 그 안에다가 여기다 이렇게 썼어요. 여호와는 김성애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너의 얼굴을 그의 얼굴을 김성애에게 비추사 또 여호와는 그 얼굴을 김성애에게로 향하사 제 이름을 넣어가지고 써서 그거를 저한테 줬는데, 군에 가서 이제 훈련받고 자대에 들어가서 그걸 이제 끄집어내서 항상 포켓에 여기 딱 군복 안쪽 주머니에 딱 사이즈가 맞아요. 제가 4년 동안 훈련하면서 한 번도 뺀 기억이 없어요. 계속 가슴에 품고 성경을, 그때 시편하고 신약을 몇 번을 읽었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계속 성경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분이 저를 위하여 기도한 기도 제목이지만 축복의 말씀이거든요. 그것이 저에게 얼마나 기뻤는지 몰랐고, 제가 전방 생활 2년 동안, 후방에서 2년 동안 훈련하면서 소대장 역할을 하면서 한 번도 사고가 없었고, 결국 우리 대대가 상을 받았어요. 상이 뭐냐면 100kg짜리 돼지 한 마리, 그것도 살아있는 거 그걸 잡아서 먹으라고 날돼지, 살아있는 돼지를 상급으로 받은 적이 있어요, 우리 부대가. 돌이켜보면 다 그런 여러분들의 기도와 축복 어린 그 축복의 기도들이 제 군생활과 제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우리 어머님이나 부모님이나 교인들이나 형제 자매들이나 이런 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거기다가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있을 거고 남편의 이름을 넣고 한번 해보세요. 거기다 그렇게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여기 있잖아요. 여호와는 김철이에게 복을 주시고 집사라는 이름을 뺐지만 이런 식으로 넣어서 아내 이름을 넣고 자녀의 이름을 넣고서요, 부모님들이 성경책 겉에다가 써놓으세요. 그래서 그걸 날마다 묵상하며 입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이렇게 자녀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축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어스틴의 그 예화 여러분 잘 알죠? 어머니 모니카죠. 어스틴이 나중에는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신학자가 되고, 오죽하면 성 어거스틴, 세인트 어거스틴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한참 젊었을 때는요, 만유교에 심취했습니다. 아주 이방 종교거든요. 그리고 이 이방 여인하고 동거 생활까지 했던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자기 아들이 막 이단을 쫓아다니고 또 이단 여인과 같이 동거하고 하는 거,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러고 나서 늘 울고 다니고 그냥 아들을 쫓아다니고 하니까 그 당시에 교회 감독인데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교회 감독이 이 모니카를 부릅니다. 상담을 하면서 모니카에게 그 암브로시스라고 하는 감독이 말한 게, 눈물을 가지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는 절대로 무응답이 없다, 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모니카가 그때부터 쫓아다니지 않고, 아들 쫓아다니지 않고 교회에서 골방에서 정말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어거스틴이 결국 돌아왔죠. 돌아와서 최고의, 우리 이 기독교가
이 교리가 세워지는 역할을 했던 그런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고 신학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녀를 위해서 올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모쪼록 우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때 큰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자녀가 어떤 존재입니까? 내 새끼, 내 희망, 예,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자녀를 잘 양육할 때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축복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될 줄로 믿고 내 비전과 내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말씀하셨고 이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걸 거기에 투자하되 이 우선순위를 잘 가려야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 내 하나님의 딸이고 우리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잘 양육하고 기도하면 우리 아이들 여러분 분명히 사랑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큰 귀한 자녀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하고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선물이며 사명이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축복하고 또 잘 기를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모로서 특별히 온전한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복을 받는 가정, 기쁘고 화목한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세상적인 문제로 고민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주께서 채우시고 역사하셔서 온전한 자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492자